참고로 그러니까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어떤 접근일 것 같은데 제가 요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 주제의 두 번째 부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말해본 적이 없는 주제라서 오늘 얼마나 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누는 이 주제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부산법회에서 동일한 주제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부족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새로운 한 주제를 좀 접근하는 과정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일요일 날 부산에서 윤회 토론회 진행했죠. 토론회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윤희조 교수님하고 해피 스님하고 두 사람이 요새 말로 케미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제는 우리가 3시간 반 넘어 했잖아, 그죠? 5시에 못 마치고 조금 더 넘어가 있죠. 그동안에 저도 열심히 발언을 하고 윤 교수님도 열심히 발언을 하고 이래가지고 재밌는 시간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주제에서 윤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되물었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 네, 그거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랬나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그랬거든. 전통적인 공부의 관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제 말씀을 보충해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통적인 공부에 매이지 않고, 오직 니카야에 의한 진정으로 접근하는 공부 이런 입장에서 내가 딱 그렇습니다 라고 공감을 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동영상 그 실황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현재 공부의 그 근본 자리에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하는 중요한 주제다 생각이 되어서 교수님한테도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합시다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었어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럴 때 무명이라는 것이 번뇌고 행들이라는 것이 업이다. 그래서 번뇌와 업에 의해서 업의 결과로 진행되는 식 이제 이런 표현인 거지요. 일반적으로 타당해요. 특히 이제 초기 불교의 그 니카야가 설명하는 12연기를 삼세 양중인과라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테라와다에서 삼세 양중인과 무명과 행까지는 전생이고 그래서 전생의 무명에 의해서 업을 지어 가지고 그 결과로 식으로부터 육까지의 금생의 삶이 있고 그러면 또 그 결과로 생과 노사라고 하는 다음생이 있고 이렇게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이어지는 삼세 양중인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경에 의해서만 접근을 하면 삼세 양중인과라는 부분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 당연히 윤회하는 거니까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있지만 연기라고 하는 12연기라고 하는 이 교리는 사실은 무명으로부터 유혹까지가 10개의 지분이
금생, 현재의 삶을 말하고 생과 노사만으로 다음 생을 말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생 이야기 없이 금생과 내생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거야 그대로 금생이라는 것을 좌표를 옮겨 놓으면 다음 생에 가면 금생은 다음 생의 금생의 전생이 되는 거고 3세에 걸쳐서 윤회한다라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러나 12연기 자체가 그 12지분 안에서 전생, 금생, 내생 이 3세를 두 번 중복되는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명의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 3세 양중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행이 업인 거예요. 그걸 뭐 전생의 업이라 하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리 체계에 의하면 행이, 그러니까 이 행이라는 말이 세 가지 중심되는 교리에서 나타나요. 행이라는 말 어디에서 처음 우리 발견할 수 있나요? 행. 색수상 행시. 그죠? 오온에서 오온에서 색수상 행. 사실은 이 행은 계속 복수로 나오는데 행들 이렇게 나오죠. 요거 말고 오온의 행 말고 또 어디에 행이 포함되나요? 여기 있잖아. 연기. 연기, 12연기에서도 행들이 있다고. 그리고 행이 발견되는 또 하나의 교리가 있어요. 재행무상이 있죠. 삼법인. 삼법인에서 재행무상으로 나오거든. 모든 행은 무상하다. 또 재행계곡. 모든 행들은 다 괴로움이다. 요게 이제 보통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렇게 한역되지만 원어구는 똑같아요. 삽배상카라 아니자, 삽배상카라 두카 해가지고 재행은 무상하고 재행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재범무아라고 해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은 행들에 적용되고 고라는 것도 행들에 적용되는데 무아라는 것은 행이 아니라 법으로 나오죠. 자, 아무튼 뭐 그래서 보면 그 무상하다 괴로움이다라는 건 행들의 이야기고 무아라는 것은 법인데 그러면 행들과 법 행이라는 것과 법이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같지 않죠. 요게 법이라는 것은 행 더하기 열반 이렇게 나타나요. 행이라는 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거라면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하나의 존재 열반이 있죠. 그래서 중생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까지 합해서 모두 무하다. 미안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세 가지 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가지를 또 좀 더 볼 수 있는 게 꽃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꽃경에서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라고 해서 요게 무엇냐라고 하면 색, 수, 상, 행들, 식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요. 우리가 말하는 오온이라는 것이 세상을 구성하는 법들 모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색수상행들 식이라고 하는 요게 삼법인으로 가면 요 전체를 묶어가지고 다시 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이라는 행에다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하나 해서 법이라는 개념 이렇게 이제 일단 알려지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행이라고 하는 이 교리 용어가 중요한 세 가지 교리에서 즉 12용기, 오온 그리고 삼법인 이 세 가지 교리라는 거야. 불교에서 이 세 가지면 다지 뭐 그거 빼놓고는 뭐 말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행이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자, 요게 달리 말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는 요거는 12용기에 속한 거잖아. 그런데 이 행을 뭐 전생의 업이 됐든 저희는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12용기에 나오는 이 행이 오온에서 말하는 행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요게 문제는 다 좀 달라. 자, 대략적인 차이만을 좀 보자면요. 12용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분석경이라 그래서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용어 정의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 부처님의 용어 정의 이제 그 내용들의 연장선에서 보면 연기에서 말하는 행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 어떤 세 가지입니까? 신행, 구행, 뭐라고요? 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2용기를 정의할 때 설명할 때 나오는 행은 신행, 구행, 의행이 아니야. 여기서 심행이라고 나와. 요 차이가 일단 있어. 그런가 하면 오온의 행들, 오온이라는 거는 색수상행식인데 오온에서 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신구의로 나와. 신행, 구행, 의행.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경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특징이 보여요. 연기에서는 그냥 신행, 구행, 심행. 요게 이제 원어로 까야 상카라. 구행, 와치 상카라. 와치 상카라, 심행, 찌따 상카라. 이래 되거든요. 요래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요 상태고 까야 상카라가 무엇다? 와치 상카라가 무엇다? 찌따 상카라가 무엇다라는 것이 정의가 돼요. 그런데 오온의 행들에서 보면 요거는 그 오온의 행을 말하는 모든 용례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신행이니까 까야 상카라거든. 까야 상카라인데 요게 반드시 뒤에 뒤따라오는 말이 있어. 까야 상카라, 아비 상카론디. 아비 상카로띠라고 해서
요런 말에서 이제 아비상카롭디라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업을 짓다 이런 식으로 행하다 또는 이게 형성하다 요런 의미가 돼요. 그럼 이제 까야 상카랑 아비상카롭디 요래 나오고 구행할 때도 왓치 상카랑 아비상카롭디 마노 상카 여기에서는 의행 마노 상카라 아비상카롭디라고 해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100%인 것 같아요. 오온의 행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아비상카롭디 형성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신행을 형성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자체가 다르다,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신행, 구행, 심행은 요거를 정의가 나와. 신행은 들쑥날쑥이다. 그리고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 문법은 우리 좀 전에 윗닦아 윗자라 얘기 좀 했죠. 윗닦아 윗자라가 구행이다 하고 심행이 상과 수가 심행이다. 요렇게 나와요. 심행이 들쑥날쑥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요거 몸의 작용이 들쑥날쑥이다. 요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거꾸로 들쑥날쑥이 몸을 형성하다,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보니 어떤 것 같아? 여기 신행은 들쑥날쑥이다라는 요게 생각해보면 몸이 숨 쉬잖아. 몸의 작용이 들쑥날쑥 숨 쉬는 거지 뭐. 요래 해도 되죠. 근데 이것도 거꾸로 보면 들쑥날쑥 숨 쉬는 것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러면 숨을 쉬고 있으면 이 고기 덩어리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몸이라고 하는 숨 쉬지 않으면 이 몸이라고 안 하잖아. 시체가 되지. 그러니까 숨이라는 게 단순히 몸의 작용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숨을 쉰다라는 것이 이 고기 덩어리를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 들쑥날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구행이라는 거 이제 윗닦아 윗자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떠올라서 대상으로 접근하는 요렇게 먼저 생각의 선행하는 작용이 있어야 말이 터져나온다. 요런 개념에서 보면 윗닦아 윗자라는 것이 말을 만드는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핵심적으로 심행이라는 게 있어. 심행 이러면 요거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요렇게 할 거냐? 아니면 들숨날숨처럼 상과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렇게 할 거냐? 요런 이제 양방향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특히 붓다보사 스님이 지은 멸희론서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어요. 그 멸희론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신행 들숨날숨 구행 윗닦아 윗자라 심행 상과수 요렇게 놓고 기본적으로 윗닦아 윗자라가 선행해야 말이 나온다. 뭐 요런 부분은 이견이 없어. 요렇게 하거든요. 근데 붓다보사 스님이 요걸 놓고 몸의 작용이 들쑥날쑥이다. 요렇게 해석을 해요. 마찬가지로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요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것들에 그 신과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을 놓고 그 어떤 조건 관계를 말하면서 부처님이 말에 대해서는 말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위따가 위자라 때문이요. 그런데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은 그 생겨남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작용이라고 화살표를 엇갈리게 설명하셨을까? 아니면 혹시 부처님이 거꾸로 들숨 날숨이 있어야 이게 몸이지 이거 없으면 고기 덩어리야. 이런 관점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들숨 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상과수, 심행은 상수 여기에서 마음의 작용이 상과수다.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상과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부타고사 스님이 오래전에 해석한 그 방법으로는 화살표가 엇갈려 있어. 몸과 말과 마음을 놓고 무언가 몸과 말과 마음에 관련한 어떤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엇갈리게 설명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바꿔놓고 보면 화살표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 일치된 화살표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뭐를 말해요?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걸 놓고 이게 몸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게 말이기 위해서, 이게 마음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서 존재하기 위한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재밌는 게 그 부미자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리고 의도경이란 말이 있는데 경에서는 그런 말을 해.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 이 신행, 구행, 의행을 놓고 이것에 선행해가지고 몸이 있고 말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요런 그러니까 오온에서 말하는 신행, 구행, 의행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결과를 형성하는 요런 행을 말하는 데에 앞서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라고 제약을 달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몸으로 행동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몸이 없으면 몸의 행위를 못하잖아. 그죠? 이게 그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 깨달은 연기라고 하는 이 진리는 그 당연함을 해석해 놓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부미자경 말하는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몸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있을까? 우리가 무아라는 관점을 보면 원래 있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야 있단 말이야. 몸이 있을 때 몸의 행위를 한다라고 말하려면 몸이 있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거 부처님이 설명 안 해주면 곤란하죠. 그거 답이 뭐지? 몸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들숨 날숨에 의해서 몸이 형성되어져야 하거든. 이렇게 보면 이 방향성이 부타고사 스님의 방향보다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방향성이 타당할 수 있어요. 몸이 있어야 몸의 행위를 하는데 그 몸이 어떻게 생겨난다고? 12용기에서 부처님이 정의해 주잖아. 들숨 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여기 된다고. 말로 행위를 하는 데는
뭐 말이 있을 때 말의 행위를 한다고. 언제 말이 있죠? 위탁과 윗자라가 말을 형성해 주면 말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의가 있을 때 이랬는데 의행을 하려면 의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를 놓고 이거 우리가 공부했죠. 아까 이제 동질성 위에 차별성 요 얘기만 있지만 우리가 앞선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행위의 원인이 되는 거. 행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행위자가 되는 거야, 심이. 그런가 하면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 아는 거. 정의 자체가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라는 게 식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잖아. 그래서 행위하는 마음은 행위하는 식, 인식하는 식 두 가지 마음이 있고. 그러면 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심도 몸과 함께 할 때, 몸과 함께 행위할 때 요 마음을 의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인식하는 식도 역시 몸과 함께 인식한다. 우리가 내가 장미법부님 보고 장미법부님이라고 알으려면 몸에 속한 안근이라는 이 신체적인 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장미법부님이라고 모르지 안식이라고 하는 장미법부님에 대한 시기, 그 과거의 장미법부님을 보아서 아는 그런 마음이 함께 해야 되죠.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개구나 이렇게 새로운 아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래서 아는 것도 몸과 함께 아는 역할을 할 때는 의라고 하죠. 그래서 심의, 식이라는 세 가지가 작용의 측면에서 심과 식이 정의되고 그것이 몸과 함께 행위하고 인식할 때 의라고 불린다.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행, 의라는 마음으로 행위하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요건 지금 행위와 관련된 거니까 행위하는 심이 몸과 함께하면 의가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가 있을 때 의행을 한다? 요 의가 뭐냐? 심이 몸과 함께 한 거다. 그 심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상과 수에 의해서. 그죠?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 연기의 행이라는 거는 연기의 행, 신행, 구행, 의행은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요거를 설명하는 교리고, 오온의 행들이라는 것은 요렇게 생겨나서 있을 때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합니다. 요게 오온의 행위죠. 자, 그리고 나면 요 형성한다. 까야상카랑 아비상카로티. 신행, 몸의 행위를 형성한다. 몸의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든다. 라고 할 때 이 결과로 생겨나는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신구의의 행들, 형성작용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경이 정의해주면서 이제 색의 성질에 맞게끔 형성하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오온의 행들은 이렇게 색수상행식이라는 결과를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거야. 오온의 행은 요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색수상행식을 뭐라고 했어요? 이게 꽃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법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이것이 그대로 행이다. 재행무상 재행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게 세상의 법이다. 이게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죠.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그러면 이렇게 재행무상 재행계고에다가 이어지는 재법무아. 요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포함하는 것으로의 행에다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열반이 더해진 것.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행이라고 하는 거, 원어로 이제 복수로 나오죠. 상카라. 상카라. 이렇게 행들 복수로 나오는 요거는 경전에서 상카라라고 나오면 12연기의 행일까, 오온의 행일까, 삼법인의 행일까,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약간 오랜 전통의 과정에서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를 동의하다 이렇게 전통적 공부가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심행의 심과 신행, 구행, 의행, 오온의 의행 요거를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심의식이 동의어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연기의 행을 통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서 그것이 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 쌓여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는 행들의 무상과 고를 말하는데 이게 그냥 같은 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12연기가 문제는 이제 잘못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전통적 공부에 의해서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신 행들이라는 게 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 부분. 사실 여기서 업이라는 건 뭔가요? 오온의 행위잖아. 오온의 행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이게 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 해석이 오온의 행들과 연기의 행을 구분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결국은 12연기의 행에다가 오온의 행을 적용해서 풀어버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세양중인과 이래가지고 무명과 행들은 전생이고 전생의 무명에 의해서 지은 업들이 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기와 오온의 행들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 무명의 영향을 받아서 몸이 생겨나고 말이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난 거.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제 요걸 보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는 여기서 행들을 업이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교재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 행들, 상카라의 연결된 의미에서 제일 밑에 12연기의 행, 신구, 심을 형성하는 작용 해서 신행, 구행, 심행
까야 상카라, 와치 상카라, 찌따 상카라. 근데 요거는 하여간 경이 정의해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맘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간에 오온의 행은 신구의의 유위적인 행위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유위라고 하는 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에, 그러니까 무명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온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온의 행을 말할 때 신행, 후행, 의행이라고 나누기 전에 먼저 정의되는 게 뭐냐 하면 오온의 행을 상카따 마비 상카로이티.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M 하나는 중간에 끼웠고 상카따라는 게 유위라는 말이에요. 아비 상카로띠가 뭐죠? 요거죠. 그러니까 까야 상카라 아비 상카로띠 하는 형성하다. 그래서 요 말은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한다. 요거 경전의 정의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위라는 게 뭐예요? 유위는 이제 경은 무위 상류다에서 탐진치가 부서진 것, 무탐 무진 무치의 삶을 무위 이렇게 말한다고요. 유위라는 거는 탐진치가 아직 다 부서지지 않았어. 탐진치가 함께하는 삶을 유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탐진치라는 게 무명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온의 행들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유위에서 번뇌 위에서 무명의 조건 위에서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 요게 오온의 행들에 대한 정의사항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난 거는 이런 열반이 제외된 세상의 것, 무명 위에 있는 번뇌 위에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자, 무위의 행은 어떻게 됩니까? 무위에 대해서는 행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장미 부모님 우리 요거 옛날에 한번 내 질문해 보지 않았었나? 이제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행이라는 말도 있고 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김 부모님, 둘 다 이제 행위를 말한다 치면 이 행위라는 게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될까요? 업이라는 게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될까요? 행이 업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행위라는 것도 행위야, 업이라는 것도 행위거든. 그런데 이게 범주의 차이가 있어. 예수님. 예수님 뭐 말씀? 업이 더 무위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지요. 업이 더 큰 범위를, 그지요. 큰 범주를. 예. 사실은 요 부분을 놓고 제가 옛날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이 업이라는 것은 유위무위를 다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위의 업이라는 게 이게 아라한의 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가 아라한도 업을 짓나요? 이런 대화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날 보고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아라한이 어떻게 업을 짓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야. 특히 마치보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구분을 해줘요. 업이라는 것이 번뇌 위에 있는 공덕으로 연결되는 중생들의 업이 있고, 그런가 하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업이 있다라고 구분을 분명히 해주거든. 조금 아까 스님이 얘기하신 그 무위는 행이 없다고 했는데 행이 없는데 어떻게 업이 이루어지나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위라는 거는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행위고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아라한의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의 행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의적으로 행위하는 거를 상카라, 이 상카라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원어로 볼 때 이 상카라라는 요거, 이 상카라라는 말을 행위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카라는 여기서 이렇게 그 업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게 제약이 있는 거야. 모든 행위를 행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위에 있는 번뇌, 무명 위에서 행위할 때 그것만을 행위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법부님이 아라한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해, 타당해. 근데 아라한의 행위는 행에는 속하지 않는 거야. 행에는 속하지 않고 아라한의 행위는 아라한의 업이라고는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무위의 업. 그러나 아라한의 행, 오온의 행 이런 말은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행이라는 상카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유위에서 형성된 유위, 번뇌, 무명 위에 있는 중생의 삶에서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을 행이라고 하거든. 요거는 정의사항의 차이인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부분을 보는 일이 아주 예민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행과 업이 어떤 게 더 넓은 범위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스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업이라는 것은 무위적인 행위, 그러니까 상카라 행 말고 우리가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말할 때 탐진치의 영향 밖에서 번뇌 없이 행위하는 요거를 행위니까 커다란 의미로 업에 속하고, 그 업 중에서 탐진치가 함께한 유익의 밖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는 아라한의 행위, 그거는 아라한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행위를 아라한의 행 요렇게 말을 하면 틀리고, 아라한의 행위니까 아라한의 업 이렇게 말을 하면 맞는 거예요. 이건 정의사항의 차이예요. 예. 초록색으로 쓴 맨 위에 12원리 무명에서 행들이 나온다. 네. 행들 밑에 업이라고 쓴 것을 그럼 업이 아니라 행이라고 써야, 상카라로 써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나온 그 말인데, 네.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통적인 시각에서 행들이라고 하는 걸 업으로 해석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 뭐 이거를 업이라고 하지 말고 행이라고 해야죠? 그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니까. 그지? 그냥 행들이라고 말하니까 이 행들이라는 게 업이 아니고 12연기에서 말하는 행은 바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이 자리. 아, 네. 이걸 말하는 거다. 12연기니까. 12연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하죠. 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12연기가 말하는 신행, 구행, 심행. 요거는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이 얘기를 하면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또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놓고 후대로 가면서 신유 하여간 심이 본질이라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어른하고도 말씀을 나눌 때 심은 생겨나는 게 아니요 그러셔서, 스님, 심이 생겨나는 게 아니면 그게 무아가 아니라 아뜨만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부처님이 제법 무아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삶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빼놓고 마음 아닌 다른 것들만 무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경은 실제로 그 마음이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지까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 불교가 무아를 말하지만 중심에는 아뜨만이 있고 그 아뜨만의 삶의 과정은 다 무아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여간 심행, 마음이 형성되는 작용 이랬는데 형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이 이거를 만약에 부다보사 스님식으로 마음의 작용이 상과수다 말하자면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런 이야기가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기를 해석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면 산사와 합촉해서 수가 생겨나고 거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들면 식이 상과 수의 과정으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이 부풀어지면 심이 된다. 요 상과 수의 과정에서 심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심행, 심이 형성되는 작용 요렇게 표현한다. 요렇게 이제 메커니즘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도 그려지고요. 그래서 하여간 연기, 12연기의 행을 오온의 행하고 구분하지 않고 해석한다. 테라와다의 이야기지만 그 테라와다의 전통적인 해석은 사실은 굉장한 오류다. 라는 그 부분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 그리고 삼법인의 행이 제각각 다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을 보다가 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행이 연기의 행이어서 뭔가 말과 마음이 형성되는 그 작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 그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 번뇌, 무명, 탐진치 위에서 형성된 것이면 행이고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까지를 포함하면 법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놓치면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우선 첫 번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요 주제를 목요일날 부산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 얘기된 거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말할 때 행들이라는 것을 업으로 보는 거 요거는 테라와다에서 전통적인 해석 특히 부타보사 스님이 멸희론서를 통해서 주석하는 그런 측면이지만 이제 우리가 니카야로서 진정으로 접근하는 공부에서는 요거 곤란하다. 여기서 행들이라는 것은 까야 상카라, 왓지 상카라, 찌따 상카라 신구,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교리다 라는 것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요건 끝났어. 이제 무명을 놓고 무명이라는 번뇌 요렇게 이제 사실 윤 교수님이 이제 그날 요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때 말씀드린 이게 전통적인 공부의 접근이에요. 전통적인 공부는 당연히 무명이 번뇌야. 그런데 우리가
이 번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아주 그 본질적인, 그야말로 불교 공부의 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